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심령들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요. 이제 7월 말일이네요.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선선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 더운데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우렁찬 놀이를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멋진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잘 살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부잣집에 두 청년이 머슴살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힘도 좋고 머리도 영능하고 지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어릴 때 소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약간 절고 힘이 약간 부족한 그 청년이 부잣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의 하루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먼저 쓸고 아침을 먹기 전에 이제 풀을 한아름 벼서 집에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래 나무를 해서 또 집에 갖고 온 후에 점심을 먹고 그 후에 또 논에나 밭에나 가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일을 하는데,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을 때에 이제 그 주인장이 일어나서 운동을 가려고 나옵니다. 나오면 그 힘센 친구, 정말 머리가 명석한 그 친구는 주인장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크게 합니다. 그러면 주인장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나가십니다. 근데 이 힘이 부족한 친구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기가 죽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나가십니다. 그러면 마당을 싹 실어놓고 이제 꼴을 베러 가죠. 시골에는 그 꼴을 베고 올 때마다 그 힘센 친구는 일도 참 잘해요. 근데 이 친구는 몸도 부실해서 그 꼴을 그 친구만치는 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삽니다. 또한 나무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힘센 친구는 일을 대충 하지만 또 이 약한 친구는 굉장히 일을 꼼꼼히 합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는 그 두 친구가 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이 약한 친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장 마음을 좀 살 수 있을까, 또 주인장 마음에 잘 들게 할 수 있을까라고 머릿속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겨울에 이제 어르신이 주무실 때에 군부를 많이 떼드립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 돌이 식어서 추워지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군부를 또 떼드립니다. 어른이 추우실까 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른이 산책을 하는 길을 빗자리로 다 눈을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그 산책을 할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 힘센 친구는 그런 거는 안 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힘센 친구가 일어날 때쯤 되면 같이 와서 마당을 같이 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1년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1년을 사는 동안 이제 저녁에 해가 어슬어슬해지면 이 두 친구가, 한 친구는 가마솥에 물을 하나 받아 놓아야 되고 한 친구는 장독에 물을 그득히 담아 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힘센 친구는 뒤에 있는 장독대에 물을 하나름 담아 놓아야 되고, 이 힘이 좀 부족한 친구는 이제 가마솥에 물을 하나 담아 놓아야 되는데, 이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에 물지개를 치고 가면은 그 힘센 친구는 한 5번만 왔다 갔다 하면 물동이에 가득 채우는데, 이 친구는 다리를 약간 쩔뚝쩔뚝하니까 물이 이렇게 cul렁cul렁 하니까 물이 억실어집니다. 억실어져서 길거리에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왔다 갔다 할 것을 7번, 8번을 더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면서도 참 우애 있게 잘 지내면서 이제 가을거지를 다 했습니다. 가을거지를 다 해놓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됐는데, 주인님이 이제 품삯을 앞마당에다가 별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쌓아놓고 이제 두 친구들을 안방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힘센 친구에게 하는 말, 너가 그동안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수고비를 저 앞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너 것이니 이거를 너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휴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힘센 친구 가만 생각하니까 두 사람 목인 줄 알았더니 한 사람 목만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쭤본 겁니다. 주인 어르신께, 어르신, 그러면 내 친구의 몫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참 계시더니 그 힘이 없는 그 친구를 이렇게 넌젓이 바라보니 그 친구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노임을 받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기중아, 고개를 한번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라. 그 주인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또 숙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너가 그동안 추울 때는 군부를 떼줘서 내가 따뜻하게 잤고, 또 겨울에 내가 산책길에 또 눈길을 쓸어줘서 산책을 잘했고, 여름 되면 짐승들이 길거리에다 똥을 싸놓고 하는데 그런 걸 치워줘서 내가 산책을 너무 잘했노라 하시고, 또한 여름에는 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물을 싹 줘서 그 꽃길을 내가 걸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즐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해주고 나의 가려운 것을 너무나도 많이 긁어줬는데 너에게는 노임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힘센 친구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인장한테 마음에 들게 잘했는데 어찌 노임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나에게만 많이 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기중아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까이 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니 그 부족한 그 아들을 만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을 삼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정말 좀 부족하고 좀 힘이 없고 좀 그렇지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내가 주인장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몸도 허약하고 나약하고 또 자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참 많은 병을 갖고 자라서 너무 부족해서 주인님의 아들이 될 그러한
자격을 갖지 못했는데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님의 자식의 도리를 다 알고 못해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르신이 너무 감탄을 하시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노임을 주지 않노라 하시며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니 오늘부터는 내 아들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힘센 친구는 그 자기의 품삯을 혼자 다 가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입이 귀까지 걸렸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죠. 한 청년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항상 꾸준히 마음 편안히 먹고 상대를 이해하고 욕심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충성할 때에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 신앙인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만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 중에 제1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 나라는 돈 갖고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걸림이 너무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많이 전하고 있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죠. 자,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대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 구약 39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이 관원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분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전도하러 많이 다닙니다. 길거리에 보면은 교회 앞에 좌편을 펴놓고 커피를 타주고 또 어떤 것은 부침개도 해주고 붕어빵도 이렇게 줍니다. 또한 물티슈를 주죠.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교회에 몇 명이나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지만이
전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그래요? 이렇게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전도법이란 간단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제가 한 8, 9년 전만 해도 버스 타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옛날에는 많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인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더라? 전하더라. 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집도 없이 전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느냐? 가서 집집마다 가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 다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였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맞더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성도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듣고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요즘에는 유치원을 갑니다. 왜 유치원을 갈까요?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가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졸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인정상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안 나오시는 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믿음을 심어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잘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딱하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얘기하세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편안하게 잘 가셨다라고 어떻게 간증을 해서라도 그분을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저희들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에 맞게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셨고, 또 구원시켜 준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꼭 전해야 되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형제 친구가 지옥을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만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 친척, 친구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을 저희들이 본다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복 많이 받아. 그럼 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라 그래?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확실하게 보여야지만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는 것도 무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기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공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런데 독가스를 품었을 때는 우리들이 그 한 번 들어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독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이 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도 태풍이 어느 순간에 불어버리면 집도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지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안 보이는 것도 무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서 꼭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설명해서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복 받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좀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내가 너 꼬라지를 보니 참 복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나보다 못 사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너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서 달래고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네가 지옥에 가면은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니 너를 천국에 꼭 인도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구원받게 하고 싶다라고 지옥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정말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좋겠죠. 또 지식을 주면 좋겠죠. 희락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쁘잖아요. 그러는데 죄인에게는 뭐를 주냐면 명예와 권세를 줍니다. 죄인에게는. 명예는 뭡니까? 명예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느 회사의 이사가 되더라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세를 누리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남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해야지만이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명예와 권세, 노고를 주셔서 많은 재물을 모아 쌓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모두 주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죄인에게는 뭐를 준다? 명예와 권세를 줘서 노고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냥 명예와 권세를 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주셔서 많은 재물을 모아 쌓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모두 주게 하신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아들에게 주시지 죄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부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태 7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전도하여 너도 나도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며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부잣집에 두 친구가 갔었죠. 주인에게 인정받아 아들을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 인정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죠. 또한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전도하실 분이 계신다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증거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손에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건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감사의 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손으로 만들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전도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